오늘은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앞서 1절에서 14절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님의 임재와 일곱째 날의 완성을 깨닫게 하는 징조가 무엇입니까? 하고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예수님은 미혹과 전쟁, 기근과 지진 그리고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는 끝까지 인내해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거주지 전체 내 안에 불신의 곳곳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구원의 완성에 도달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해서 이 말씀을 종말론적으로 해석을 해서 지구의 어느 곳에서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모든 사람이 동시적으로 같이 볼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은 전쟁을 일으킨 장본인이 적그리스도다 하면서 종말이 가까웠다고 해석을 합니다. 보거든 했는데요.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했는데 헬라어로 에이도라는 단어입니다. 알아보는 거죠. 육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알아차리는 것, 영적으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이 말한 바 했는데요. 다니엘은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1장 31절에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유대를 핍박했던 일이 BC 2세기경에 있었습니다. 유대 성전을 모독하고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등 만행을 저질렀었지요. 성전에 돼지고기를 갖다 놓고 그렇게 제우스 신에게 바치는 거다 하면서 그렇게 바치기를 강요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돼지고기를 유대인들에게 먹도록 그렇게 강요를 했었지요. 이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입니다. 이 다니엘이 말한 바 해서 부정각오로 쓰였습니다. 지금 A도 알아차리다 이 동사도 부정각오로 쓰였습니다. 부정각오는 과거의 어느 시점에 기록을 했는데 지금까지 계속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 시대에 예언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도 계속 예언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알아차려야 되는데 모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영어로 해설을 해 주십니다. 지금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을 내가 알아차리고 깨닫게 되면은 과거가 현재가 됩니다. 내 속에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것을 내가 알아차리고 깨닫게 되면은 현재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못 깨달으면은 바깥에서 일어나는 종말론으로 해석을 하고 맙니다. 학자들이 이런 것을 연구를 합니다. 언제 어디에서 우주의 종말이 일어날까? 지금도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징조들을 연관시켜서 종말이 왔다고 말들을 하죠. 하지만 성경은 먼저 1차적으로 나에게 적용을 해야 합니다. 성경은 내 속을 열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가 깨닫지 못하면은 계속 과거에 했던 말씀으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내가 깨달으면 지금 그 말씀이 나에게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과거를 현재화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미래도 현재화 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했는데 이 멸망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에레모시스입니다. 에레모시스. 강야, 항폐 이런 뜻인데요. 히브리어로는 미드바르입니다. 미드바르. 민수기 21장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에돔 땅을 우회하려고 하니까 길로 말미암아서 백성의 마음이
언짢아졌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의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으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 하찮은 음식 만나죠. 이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으면서 이것이 무엇이냐 그 뜻을 모르고 먹었습니다. 네. 그래서 싫어하노라 하니까 하나님이 불뱀들을 백성에게 보내셨어요. 그래서 백성을 물게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다고 합니다. 불뱀이 거짓 예언자이죠. 뱀 나하시입니다. 그 뱀이 나하시가 하와를 미혹을 했습니다. 달콤한 말씀으로 그 좋고 나쁨의 지식을 먹게 했죠. 하와가 먹고 영적으로 죽었거든요. 그렇게 지금 불뱀을 백성에게 보내어서 백성들이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으라. 그러면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 그 뱀에게 물려서 죽었는데 또 장대 위에 매달으래요. 그 거짓 예언자의 말씀으로 영적으로는 죽었는데 그 말씀이 그 영적으로 어린아이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직 그것이 달콤해서 먹기에 좋다라는 거예요. 보암직하고 탐스럽기까지 하고 먹음직스러운 말씀, 그 말씀을 아직 영적으로 어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먹고 자라가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뱀 사상, 그 나하시 이것을 깃발로 달고 들어갔습니다. 뱀 깃발 들고 들어간 거예요. 이때가 넷째 날이잖아요. 그 광야. 그리고 이제 다섯째 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뱀 나하시 이것이 가짜 하나님인데 이거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짜 하나님을 못 깨닫고 있는 거죠. 이 가짜 하나님 사탄이 그 내 속에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가짜 하나님이 있는데 그걸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가짜 하나님이 뭐 굳이 드러낼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드러내시죠. 그것을. 계시록 17장 1절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엄녀가 받을 심판을 네게 보이리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엄녀. 이 많은 물, 지금 이 큰 엄녀가 이 많은 무리에 앉아 있는데 일단 큰 엄녀가 무엇인가? 5절에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큰 바벨론이라고 지금 큰 엄녀가 큰 바벨론이다라고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땅의 엄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도다. 큰 바벨론, 예루살렘 성을 지금 비유하고 있는 거죠. 예루살렘 성이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엄녀다. 그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그 식민지 종살이 했잖아요. 그리고 또 메데 바사에 이어지고 또 헬라에 또 지배를 받고 지금 로마에 또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온갖 혼합 사상으로 지금 예루살렘이 섞여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것을 지금 많은 물이 앉은 큰 엄니다. 이렇게 지금 큰 엄녀가 드러나서 이제
그 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계시록 18장 2절에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 가짜 하나님이 완전 극에 달한 거죠. 그 악이 그 더러운 영이 지금 막 다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 그것을 무너뜨리셨다고 지금은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황폐한 곳인 것입니다. 그래서 황폐함에 가증한 것이 지금 이제 계시록에서는 다 드러나고 또 하나님 무너뜨리셨죠.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지금은 이제 여섯째 날 초잖아요. 여섯째 날이 이제 지나가고 통과해 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를 이제 알아차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황폐한 곳은 사람이 살지 않죠. 물도 없고 식물도 없고 하니까 짐승들만 삽니다. 이 황폐한 곳, 이곳은 짐승적인 나의 본성이 올라오는 곳입니다. 계시록 13장 1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이고 또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러니까 이 숫자가 통일이 안 되잖아요. 일관성이 없습니다. 17 막 섞여 있죠. 가짜는 이렇게 비스무리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섞여서 이렇게 진짜인 것처럼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는 이제 통일되는 거죠. 숫자가 7이면 7 이렇게 해서 통일되는 거죠. 11절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이 바다의 짐승 나의 본성이 올라오는데 그러니까 능력은 행하는데요. 또 희생양같이 예수님처럼 또 뿔이 있대요. 근세도 있고 또 희생양 같대요. 근데 용처럼 말을 하더라. 용 같대요. 그러니까 뱀, 거짓 예언자라는 거죠. 이게 이제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속에 이런 것들을 봐야 하고 알아차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입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다. 그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첫째 날 그 하와가 뱀의 지식을 먹었잖아요. 그 아담도 같이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다른 남편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첫째 날의 남자 아담이 그걸 알고도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같이 동거를 하는 겁니다. 굳이 뱀, 사탄이, 가짜 하나님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두 개의 하나님, 두 하나님을 이제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와가 첫째 날에는 그렇게 뱀을 다른 남편으로 모시고 있었지만은 그 다섯째 날 말미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탄생을 하게 되잖아요. 모반을 하게 되거든요. 반역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배신을 하는 거예요. 다른 남편을 이제 배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제 더러운 귀신 들린 자들이 다 와서 막 내어 쫓김을 당하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더러운 그 귀신 들린 자들이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그 더러운 영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비로소 이제 드러나니까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 그리고 자신을 이제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거죠. 이것이 그러니까 항폐함의 극치입니다. 항폐함의 가증스러운 것으로 이제 내 속에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이 1년 자는 깨달을진저 했는데 일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아나기노스코입니다. 아나기노스코. 아나 위에라는 전치사와 기노스코 알다 인식하다라는 단어가 합쳐졌는데요. 위의 것으로 아는 거예요. 이 위의 것으로 끌어올려서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말씀의 씨가 이제 뿌려져 있죠. 그런데 길가에 떨어져 있고, 또 돌적밭에 뿌려지고, 또 가시떨기에 뿌려져서 이 세상의 안목,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들이 다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다 걷어내고 그 안에 있는 말씀을 끌어올려서 위의 것으로 끌어올려서 영적인 말씀으로 끌어올려서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문자적으로 읽으면은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깨닫는다 할 때 헬라어가 지각하다라는 단어가 이제 노에오인데요. 노에오 지각하다 이런 단어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졌다. 이러니까 이게 우주 창조로 이제 해석을 하잖아요. 근데 이 세계라는 단어가 아이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세계, 또 세상, 세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그 현세와 내세로 번역될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한 날에 쓰였을 날은 현세고 이 땅에서의 이제 삶이죠. 일곱째 날은 내세. 기독교에서 이제 뭐 죽은 다음에 삶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 하늘 삶의 나라의 복음은 이 죽은 다음에 그 삶, 그 내세를 이 땅에 현재화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세계라는 게 나의 한 날에서 일곱째 날까지의 구속사가 하나님의 흐레마의 말씀으로 이제 지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흐레마의 해설에 영의 말씀으로 깨닫게 되면은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내 안에서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보이는 것으로 이제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흐레마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내 속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내가 창조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고스의 문자적인 말씀으로 읽게 되면은 계속해서 멸망에 가증한 것을 내 속에 계속 쌓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극치로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허렴아의 말씀으로 이제 그걸 깨달아 알아서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을 다 무너뜨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지각을 해야 한다라는 건데요. 이 지각하다 노예요. 이 단어가 하나님의 그 영으로 알게 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야 하는 부분이에요. 4차원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는 것은 하나님이 눈을 열어 주셔야 되는 거죠. 이것을 이제 명사로 하면 누스인데 노에오 지각하다에서 누스가 되면 지각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에 누스가 쓰였습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마음이 누스인데요. 우리가 마음 하잖아요.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때도 마음이 쓰여 있습니다.
근데 이때 마음은 카르디아이거든요. 다섯째 날까지는 마음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그러니까 이 우리말에서 이제 마음이 이제 카르디아라는 단어가 있고, 마음이 카르디아라는 단어가 있고, 지금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럴 때 마음은 누스라는 헬라어 단어가 사용됩니다. 이 누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하는 그런 지각의 부분이라는 거죠. 로마서 12장 2절에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게 누스라는 것입니다. 내가 새로워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새롭게 해주셔야 되고 열어주셔야 되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그랬잖아요. 그 악의 분량을 채우라. 악을 가득 채우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까지 가득 채우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지금 이게 이제 그게 다다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 무너뜨리시죠. 그게 다를 때까지 하나님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16절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유대라는 게 이우다이아인데요. 히브리어로는 예후다입니다. 실존의 출현을 소망하는 이런 뜻입니다. 이사야서 6장 11절에서 이제 13절 말씀을 보면은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거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거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이 거룩한 씨가 남아있는데 그게 이 땅의 거루터기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거루터기, 이게 남은 자라는 거예요. 다섯째 날에 남은 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씨가 이제 있는 자들이죠. 그 속에. 이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자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집 짓고 장사하고 자식들 잘 키워서 결혼시키고, 그러니까 뭐 혼합 사상의 기복에 젖어서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돌아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안 돌아옵니다. 근데 이제 남은 자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죠. 지금도 다섯째 날 기복에 젖어서 하나님의 복에 젖어서 여기가 젖사오니 그 바벨 혼합 사상에 지금 교회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기복이 좋거든요. 근데 어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외적으로는 서룹바벨 성전을 건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항폐한 거예요. 이것을 계시록 9장 1절에서 다섯째 나팔로 해석을 해 줍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하득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항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건세와 같은 건세를 받았더라. 땅에 떨어진 별 하나 후견인가 청지기 다섯째 날에 목회자를 얘기합니다. 그가 무저갱이 열쇠로 그 무저갱을 여니까 무저갱이 물 없는 구덩이잖아요. 그 안에서 연기만 올라오는 겁니다. 연기가 시야를 가리잖아요. 시야를 가리고 막 이제 그러니까 어두워지는 거죠. 앞이 안 보이게 되죠. 항충이 그 거짓 예언자가 올라와서 막 땅에 있는 정갈의 건세와 같은 건세로 사람들을 죽이는데 쏘는데 찌르는데 죽고 싶어도 죽음이 그들을 피하더라. 영적으로 그 후견인과 청지기로부터 말씀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항폐해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항폐해져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어느 땅에 오셨는가?
유대 예루살렘에 오신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4장 15절에 서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소외되고 열국의 삶이라고 그렇게 비웃음, 그러니까 조롱을 받는 그 비천한 지역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그러니까 이들이 남은 자인 것입니다. 빼앗길 대로 다 빼앗겨서 영적으로 황폐해진 자들, 이들에게 예수님이 빛이 비추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으로 도망을찌어자 했는데요. 산에 이르고자 해서 에이스라는 전치사를 쓰고 있습니다. 산과 하나 재고자, 산과 하나 되고자 도망이라. 그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시내 산으로 인도하시잖아요. 그리고는 모세를 산에 오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백성에게 그들을 성결케 하라 그래요. 옷을 빨게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시내 산에 강림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출애굽기 19장 12절을 보면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에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음을 당할 것이라. 산에 오르는데 경계를 정해 놓으라는 거예요. 경계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범하면은 죽임을 당하게 할 거랍니다. 그러니까 모세 대제사장만 산에 오르게 하셨어요. 거룩한 자라야 산에 오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산이라는 게 헬라어로 오로스인데요.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3절에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이 베드로가 이제 변화산상에서 그 4차원의 영적인 세계가 열리는 것을 체험을 한 거죠. 그런데 이 여섯째 날에 이게 이제 그 영적인 세계가 열렸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여기가 좋사오니 이러면서 여기서 살고 싶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여섯째 날에 이제 또 이렇게 그 영적인 세계가 완전히 열려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신비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 말씀의 비밀을 깨닫게 되면은 그 영적인 한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산에서 그 하나님과의 이제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영적인 그런 길이 교제가 이제 열리는 겁니다. 계시록 21장 10절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갔는데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신부, 하나님의 신부, 일곱째 날에 들어간 신부죠. 거기에 이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성의 빛이 막 비치는데 막 수정같이 맑더라. 크리스탈 그 속이 투명해서 다 비치는데 맑고 청결하더라. 깨끗하더라. 다 더러운 것이 청소되어서 청결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빛으로 환해진 거예요. 더러운 것이 다 어둠이 다 물러가는 겁니다. 이렇게 일곱째 날에 들어간 상태가 이제 산에 올라가 이렇게 그래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일곱째 날에 이제 완성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여섯째 날 그러니까 유대에 있는 자들 다섯째 날 말미에 예수님이 탄생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실존의 출현을 소망하는 자들은 이제 예수님의 탄생과 더불어서
이제 산으로 도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산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네, 산으로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땅적인 거 그거 바라보지 말고 산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들이다. 시드는 것들이다. 뭐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에 초연해져서 다 내려놓고 이제 산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이제 영광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에 있다 그러잖아요. 이 영광이라는 게, 그러니까 영광이 비치니까 그 성의 빛이 뭐 귀한 보석 같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이제 성화를 보면은,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머리 위로 이제 이렇게 막 빛이 비치는, 후광이 비치는 이런 그림들이 있잖아요. 그런 영광을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영광이라는 게 이제 카보드인데요. 그러니까 중한직임이라는 거예요. 중한직임. 일곱째 날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의 신부가 되면은 이제 그 중한직임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4차원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는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중한직임, 이거 무거운 직임은 감당 안 하려고 해요. 어떻게 사도와 같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가? 그걸 감당 안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중한직임을 감당 안 하려고 하면은 아무리 산에 올라가서 지성소가 열리기를 위해서 기도한다 하더라도 열려지지가 않습니다. 안 열립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이 육과 영의 그 소욕 사이에서 갈등을 하는 자신을 고백을 했죠. 그런데 8장에 가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곱째 날에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산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셋째 하늘이 열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비밀이 열려지니까 이제 자유함을 맛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유함은 그냥은 맛볼 수가 없습니다.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바울에게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하는 그 십자가의 죽음이 있었어요. 바울의 그 첫 장막이 무너졌기 때문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열려진 산으로 올라가서 그 지성소의 길이 열리려 그러면은 이 산에서 이제 말씀으로 채워지는 시간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절 그 산에 올라가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예수님이 입을 열어 가라사대 산에 올라가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흐레마의 말씀을 이제 듣고 깨닫는 이런 시간들이 익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익어가는 그 시간들이 채워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도망하다 했을 때 피우고인데요. 마태복음 2장 13절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헤롯이 영웅 형상이에요. 아기 예수는 훈육가 자잖아요. 아직 영적으로 어립니다. 그래서 키와 지혜가 자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 지식이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3절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이스라엘이 우리나라랑 크기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남북으로 길게 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동네가 몇 동네가 되어서 이스라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해서 인자가 온다고 말합니까? 이걸 재림이라고 하는데 지금 예수님이
지금까지 또 재림 안 하셨습니다. 이걸 재림으로 읽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인자가 와야지 그 이스라엘의 성이 완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성 나잖아요. 성 나. 인자가 와야지 성이 완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탄생하시고 그리고 이제 내 안에서 죽으시고 내가 그와 함께 부활하고 그리고 보혜사 성령으로 나에게 오셔야지 완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완성이 될 때까지 산에 올라가서 있으라는 거예요. 17절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지붕이 도마인데요. 마태복음 10장 27절입니다. 내가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강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이 지붕에서 복음 전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올라갔는데 지붕에 올라갔는데 6시래요. 6시 6이라는 숫자는 표백되고 진멸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사도 7째 날에 들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사고가 표백되고 진멸되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의 10장 지금 이제 베드로가 기도하러 올라갔잖아요. 그 하늘에서 한 그릇이 내려오는데 큰 보자기 같은 것이 이제 있고 그 안에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그래서 이 베드로의 속을 보여주신 거죠. 그런 더러운 영에 사로잡혔던 베드로를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 낚는 업으로 초청을 하셨어요. 그렇게 이 복음을 선포하는데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그래서 그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집안에 지금 집안 성전 내 안의 성전에 아직도 7째 날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더러운 것들이 있는 거예요. 더러운 말씀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무너뜨려야 되는데 또 다시 뒤로 돌아가가지고 또 내려가서 또 뭐 꺼집어 내려고 하지 말라. 그런 거 땅적인 육신적인 거 더러운 거 다 무너뜨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8절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이 밭이 아그로스라는 단어인데 덜입니다. 덜. 밭은 사람의 손에 의해서 개간이 되는 거잖아요. 그 덜은 야생 그대로인 거죠. 개간하지 않은 야생적인 것. 그래서 인간의 본성적인 부분을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러니까 그 들이 야생인데 이 본성인데 이 본성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심겨져 있잖아요. 하늘 삶의 나라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하늘 삶의 나라를 완성하려고 그러면은 먼저 자기 소유를 다 팔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밭을 사야 된다고 합니다. 무엇을 팔고 무엇을 사야 하는가? 이 사다라는 게 아고라조입니다. 아고라조. 누가복음 17장 28절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그러니까 예수님도 오셔서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 들으셨죠. 그러니까 다 먹고 마십니다. 사고 팝니다. 그런데 그런 말이 아니라 롯은 셋째 날 사람인 거예요. 물이 넉넉한 그 소돔을 택했습니다. 자신의 육적인 욕망을 택한 거죠. 그래서 욕망을 위해서 말씀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영혼을 욕망에 팔아 넘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불을 내려서 태워 버리셨어요. 불에 태워질 것들을 위해서 사고 팔았던 거죠. 우리는 내 영혼을 사단에게 팔고 또 사고 있는가? 아니면은 하나님에게 영혼을 팔고 사고 있는가? 이런 생각들을 해야 하는데 우리는 안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3절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구속을 하셨대요. 그런데 다섯째 날까지는 사단에게 사고 팔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종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눈치를 더 봅니다. 세상의 흐름을 따라갑니다. 마태복음 25장 9절 설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사라. 설기 있는 자들이 파는 자들에게 기름 준비를 못한 자들에게 파는 자들이 와서 사라. 그런데 사러 간 사이에 문이 닫혀버렸잖아요. 신랑이 오고. 그러니까 여섯째 날 이 살 수 있을 때 사야 되는 거예요. 이 혼인잔치 이때는 사러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벌써 문이 닫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살 수 있을 때 빨리 사서 일곱째 날에는 안식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히마티온인데요. 마태복음 21장 8절에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이 겉옷을 길에 펴면서 막 호산나 예수님을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혀지지 않은 것들 다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들 그런 것들은 다 이렇게 내려놔야 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안 주시도록 그렇게 벗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뒤로 돌이키지 말라 했는데요. 뒤로라는 단어가 오피소라는 부사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적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뒤에 있는 것 과거는 잊어버리고 그 뒤로 돌이키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앞으로 일곱째 날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뒤로 돌이키지 말라고 합니다. 19절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셨잖아요. 그러면 여섯째 날에는 일탈지에 만나를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 주님의 임재가 완성이 되면 복음 전파를 하는 사도가 돼야 돼요. 그런데도 아직도 임신 중이고 아직 해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젖만 빨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라는 거죠. 이런 자들에게는 화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살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임신한 여자가 대충 어느 때인 해산할 거다라는 건 알아도 막 또 갑자기 또 진통이 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임신 중이고 젖빨고 있으면서 평안하다 가짜 평안에 젖어 있으면은 그 미숙아의 일을 빨리 버려야 되는데 가짜 평안에 젖어가 있으면 화가 밤에 도적같이 이를 거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이는 저절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그러니까 이 단단한
음식은 성숙한 자들이 먹어야 되는 거라는 거죠. 이 젖은 소화가 쉽잖아요. 미숙아들이 먹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단한 식물, 딱딱한 음식은 이건 씹기도 힘들고 소화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성숙한 자들, 신앙의 성숙한 자들이 그것을 씹어서 소화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인데요. 히브리어 알파벳에 신이라는 철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은 이빨을 의미하는데 연마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빨, 씹다는 뜻이 있잖아요. 연마하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여섯째 날이 있는데 이 여섯이라는 숫자가 셋이에요. 셋이. 이 셋이는 신이 철자가 두 개나 있어요. 그래서 연마하고 연마하는 거예요. 여섯째 날은 연마를 해서 단단한 식물을 씹어서 소화시키고 먹을 수 있도록 지각을 훈련하고 연습하는 시기라는 겁니다. 20절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 환난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있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건데요. 예수님은 여름에 오시죠. 그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잎만 화려하고 열매가 없어서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잖아요. 겨울은 요한복음 10장 2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수전절이라는 게 엔카니아라는 단어인데 엔카니아 뭐뭐 안에 또 카이노스 새로운 이 새로운 것 안에 이런 뜻이에요. 수전절이라는 게 속이 새로워지는 그런 뜻이 있죠. 그러니까 봉헌하다라는 또 의미가 있습니다. 봉헌이 히브리어로 하누카인데요. 누가복음 12장 27절에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피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향하려 하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해파됐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바벨론 포로 잡혀갔는데 그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제 성벽을 재건해서 하나님께 봉헌을 하는 거죠. 네. 그런 봉헌하는 의미. 그리고 이제 수전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수전절은 이제 겨울에 있습니다. 겨울철에 8일 동안 지속되는 유대인 명절인데요. 이 아까 전에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유대인의 그 예루살렘 성전 모독이 있었고 또 유대인 핍박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때 이제 167년 BC 167년에 마카비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전을 되찾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이제 하나님께 봉헌을 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인데요. 이 빛의 명절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8일 동안 하루 한 개씩 이제 초를 밝히는 거예요. 8일 동안에. 네. 그래서 이 이제 겨울에 이런 빛을 밝히는 그런 이제 명절 의식을 행한 거죠. 그런 이제 그 모독을 당하게 되고 그래서 다시 이제 혁명을 일으켜서 성전을 되찾고 정결케 하고 다시 봉헌을 한 이런 역사적인 일들이 이제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안식일에 이제 공격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공격을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저항을 하지 않잖아요. 공격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무방비 상태, 대책 없이 당하지 말고 공격당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어라는 것입니다. 겨울에는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말씀이. 그리고 안식이라는 의미가
그 예수님이 안식일에 나는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아버지께서 일하신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렇게 물으셨죠. 그러니까 이 안식이라는 것이 일곱째 날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복음의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때인데, 예? 아직도 그렇게 머물러 있으면은 그 안식일에 도망가야 되고 하면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21절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창세로부터 해서 헬라어로 하면은 아파르테스 코스모인데요. 세상의 이제 세상 코스모 시작으로부터 그러니까 나의 한날의 사람 나의 아담으로부터 그 자연인 죄인에서 시작해서 이제 일곱째 날 구속을 얻는 단계까지 이제 구속을 얻는 단계까지 큰 환란이 있다라는 겁니다. 환란은 아담 때부터 우리가 계속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 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에 희노애락이 있죠. 그래서 둘째 날 노아 홍수 그것을 당하면서 이제 종교를 찾기 시작합니다. 셋째 날 아브라함이 이제 믿기 시작을 해서 넷째 날 교회를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다섯째 날 이제 기복을 맛보게 되죠. 다섯째 날 기복을 맛보면서 이제 용감해집니다. 그런데 이제 바벨론 포로 잡혀가고 또 다섯째 날 말미에 이제 그 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섯째 날 나팔, 그 황충이 정갈이 쏘는 것 같은 권세로 사람들을 찌른다. 이게 첫 번째 하라고 합니다. 다섯째 날 말미에. 그 여섯째 날에 들어와서 이게 두 번째 한데요. 이제 또 십자가의 죽음 이게 큰 환란이죠. 그리고 일곱째 날에 들어가서 이제 세 번째 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생에 큰 계속 환란이 있는데 십자가 죽음이 큰 환란이고 그리고 이 십자가를 통과해 가서 이제 사도가 되어서 일곱째 날에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전할 때 이제 이게 또 세 번째 하로 환란이라는 거예요. 이 하여튼 첫 번째 하, 두 번째 하, 세 번째 하를 잘 통과해 갈라 그러면은 그리고 이제 제일 마지막에 세 번째 하 이거를 이기는 자가 되려 그러면은 이 하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하가 어떤 건지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무조건 기도한다고 해서 이때는 그런 육적으로 하는 기도 하나님 안 들어주시거든요.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무조건 잘 될 거야 믿고 그냥 기도해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요. 다섯째 날은 용감하거든요. 믿음이 충만합니다. 그런데 여섯째 날을 통과해 가면서 믿음이 점점 작아집니다. 완전 겨자씨만큼 작아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믿음이 있느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다섯째 날까지는 믿음이 있느냐 물어보지 않으셨습니다. 다섯째 날까지 구약에는 믿음에 대해서 하박국 2장 4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함이라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딱 한 번 쓰여 있어요. 믿음이란 단어가 구약에. 의인은 일곱째 날에 가야지 의인이 된다는 거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일곱째 날에 가야지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적은 자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막 칭찬도 하십니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믿음에 이루고자 하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죠. 환난을 거쳐가면서 그 죽음 또 부활 또 그 주님의 임재에 이루고자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환난이 들립시스인데요. 동사가 들립고 압박하다 이런 단어입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길이 협착하여 이게 들리고 단어인데요. 길이 좁은 게 아닙니다. 압박을 받는 거예요. 압박을 받는 거. 뭐가 그렇게 어렵게 공부를 해야 되냐. 그렇게까지 안 해도 뭐 예수님 믿고 구원 얻는데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이게 성경을 모르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야기를 하늘 삶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면은 뭐 헬라어 히브리어 이런 단어를 이야기하면은 막 그렇게까지 공부를 해야 하냐 이렇게 막 압박을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이 되려 그러면은 이 아까 환난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러니까 환난이 있어야지 인내가 생기게 되고 또 연단을 거쳐가면서 단단해지게 되는 겁니다. 내공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연단은 소망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썩어질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되는 것을 소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22절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택하신 자들을 하니까 선택과 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여기 교회 나와서 이제 예수님 믿으니까 선택받았고 그렇지 않은 세상 사람들은 이제 믿지 않아서 버려진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택한 이 단어가 에클레토스인데요. 에크라는 전치사, 싹나다 이런 전치사와 레고, 모으다, 말하다. 그러니까 싹이 나서 이제 모으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셋째 날에서 넷째 날로 이제 싹이 나서 교회를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때는 초청받은 자는 많아요. 다섯째 날 사람이 또 많습니다. 기복신앙이니까. 그런데 다섯째 날 거기에서 싹이 나서 여섯째 날로 이제 초청을 받는 자는 이제 적다는 거예요. 추려지는 거예요. 추려지는 거. 그리고 여섯째 날에서 이제 그걸 통과해 가서 싹이 나서 일곱째 날로 이제 그게 택함을 받는 거죠. 선택되는 거. 그건 또 추려지는 거예요. 끝까지 일곱째 날에 완성을 이루는 자들은 이제 적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 2장 4절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사람에게는 죽임을 당하고 버려진 바 되었지만은 그렇지만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 예수님은 사람들한테 죽임을 당한 거죠. 이게 있어야지 여기에서 싹이 나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일곱째 날에 들어가서 복음을 선포해야지 그때 하나님의 택자라는 것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선택과 유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이기고 환란을 이기고 이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그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자, 이 자가 바로 이 자가 하나님의 택자인 거죠. 선택된 자인 것입니다. 구원하다라는 게 구원이란 단어가요. 소조인데요. 소조.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시인하다 했는데요.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다. 시인이라는 게 어떤 사실이나 내용에 대해서 옳다고 그러하다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가오를 이제 시인하는 이렇게 쓰이는데요. 이때 단어가 호몰로게오입니다. 호무 같은 또 로고스 말씀이 합쳐졌는데 같은 말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말 하고 하나님이 그를 영적 죽음 가운데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그때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같은 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영적인 가운데 죽음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나는 거, 이걸 믿을 때 구원이 완성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했는데 육체라는 단어가 사르커스입니다.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체라는 게 사망이라는 거예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다. 사망적인 거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사르커스라는 게. 그래서 이때가 이제 가장 큰 환란이 여섯째 날 말미 십자가 죽음, 그 다음에 일곱째 날 환란, 이게 이제 큰 환란인 것인데요. 일곱째 대접이 일곱째 날에 그 환란을 말씀을 합니다. 계시록 16장 17절부터 이제 21절까지 말씀인데요. 19절 말씀부터 보면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며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더라. 이 일곱째 대접이 하나님의 진노의 분노의 대접이라고 말씀을 해요. 그만큼 하나님의 그 진노, 노하심, 그 분노, 화가 이제 나신 이게 이제 말씀으로 막 쏟아지는 건데 그러니까 일곱째 나팔에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 대접의 말씀은 그만큼 강도가 더 세다는 거예요. 그냥 더 강하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무게가 한 달란트 되는 큰 우박, 한 달란트가 금, 20에서 40kg 사이라고 하는데 한 34kg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우박이 막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에 맞아보세요. 다치지 않겠어. 상처를 입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말씀에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이 나한테 쏟아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곱 대접 말씀에도 회개를 하지 않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 일곱 대접이 쏟아지는 것도 환란이고 일곱째 날이 그래서 환란이라는 거고 그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 일곱째 대접, 일곱째 재앙이라고 하는데 이거 일곱째 날이죠. 그래서 이게 환란인데 큰 환란인데요. 예, 이 계시록 16장 17절에서 21절이 일곱째 대접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17장의 큰 음녀, 18장의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 19장의 혼인잔치, 또 희생양 예수님의 또 전쟁, 그리고 또 20장에 또 사탄이 무저갱에 나왔을 때 또 전쟁을 치르잖아요. 또 백부자 심판대 앞에 갔을 때 또 사망과 엄부를 불못에 던져놓고 이렇게 일곱째 대접이 내용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더러운 요소들을 뽑아내는 게 그만큼 이렇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찌꺼기가 남아있고 인간의 본성이 그만큼 찔겨서 인간의 정욕, 욕망, 이 육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불태우는 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 재앙들을 하나님이 감축을 어떤 이 날의 환란을 이거를 통과해 가는데 어떤 시간이 정해져 있다라는 게 아니죠. 몇 년 이런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감해 주시지 않으시면은 구원 얻을 육체가 구원 얻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나도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되고 그 말씀으로 다 채워져서 나의 육이 다 내 안에 들어온 것들을 다 이렇게 진멸시켜야지. 그러니까 환란을 통과해 가서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23절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여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 거짓 그리스도 또 거짓 또 예언자 이 거짓말하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포시도마이입니다. 그냥 세상적인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 평생에 살면서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근데 이 푸시도마의 거짓말하다라는 단어는 진리를 거슬려서 거짓을 말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거짓된 말씀으로 대적하고 핍박하고 그것이 거짓이라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말들로 핍박하는 거. 거짓 예언자가 푸슈도 프로페테스인데요.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 있는가 분별하라. 많은 거짓 예언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 예언자를 분별을 해야 하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분별하는가? 계시록 16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예언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래서 이 하는 말들을 들어보면은 그래서 하는 말들 속에서 논리가 안 맞고 또 진리 하나님의 진리에 어긋나는 것이 있는가 내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 그것은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온갖 혼합 사상으로 아는 거 많거든요. 그래서 입만 열면 다다다다 자기의 지식을 자랑을 합니다. 확신에 차 있습니다. 용감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논리가 안 맞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온갖 혼합 사상으로 짬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입을 통해서 나오는 그 말들을 잘 들어보면서 분별을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거짓 예언자, 거짓 그리스도 다 이 막 큰 표적, 기사 행합니다. 얼마나 그런 능력을 많이 행하는지. 그래서 그런 표적이 있으니까 그런 표적을 자랑하는 겁니다. 그런 기사를, 이적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행한 게 아니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행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자기 안에 그 가짜 하나님이 그 욕망을 이제 들어준 거죠. 사단도 큰 역사를 행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고 그게 사단의 역사라는 것을 이제 분별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 사단의 이제 그 하는 역사, 이제 표적, 그게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이 주시는 체험이다. 이렇게 하나님 그것을 이제 허락하셔서 이제 하나님을 이제 체험하라고 주신 건데, 근데 계속 이제 더 큰 표정만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것에 미혹되는 거죠. 마태복음 7장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주의 이름으로 막 예언자 막 예언을 하고 귀인 쫓아내고 많은 권능 행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전부 역겨움으로 쓰였습니다. 도구화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예수님을 도구화했다라는 거예요. 호몰로게오 했다 같은 말 하는 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 하나가 되어서 한 몸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같은 말 하면서 그렇게 더러운 말씀 쫓아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욕망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25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26절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이 그리스도 이때 그러니까 대신 그리스도죠. 안티크리스토스인데요. 저 그리스도가 아니라 안티라는 전치사인데 대신의 이런 단어입니다. 대신 그리스도가 막 미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대신 그리스도를 어떻게 분별하는가? 요한일서 4장 2절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육체로 오신 것이 아니라 육체로 오셨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미혹이 영에 사로잡힌 자들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자들은 대신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 안에 오셨다는 겁니다. 육체 안에 오셨다고 말하는 자들이 이게 이제 하나님께 속한 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분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표적을 행했어요. 그런데 나의 육체 안에 오셔서 죽으신가 그리고 나와 함께 더불어 살아나는 내가 함께 부활하는 이것이 없이는 그것은 거짓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38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막 놀라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죽고 부활했는데 살과 뼈가 없으면 귀신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살과 뼈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예,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내 안에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죽을 수가 있는 거고 내가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내가 인자가 되는 거예요. 죽고 부활한 자가 되는 겁니다. 나의 육체 안에 오셨다라는 것은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27절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 번개가 인을 뗄 때도 그래서 일곱째 인을 뗄 때 그 계시록 8장 5절에 번개가 나와 있습니다. 일곱째 인을 뗄 때 반시 동안 하늘이 고요하더니 하면서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또 계시록 11장 19절 이 일곱째 나팔 불 때도 또 있습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번개가 있다. 이 말씀인 거예요. 번개가. 또 계시록 16장 또 17절에서 18절 일곱째 대접을 쏟을 때도 또 18절에 번개와 음성들과 큰 우레소리가 있고 또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일곱째 대접에서도 또 번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번개는 말씀인 거예요. 번개 말씀. 그러니까 번쩍인다고 하는데 번쩍이는 게 아니라 이게 비추는 겁니다. 드러나는 거. 그러니까 밝히는 거예요. 밝히는 거. 드러나면서 밝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편 삶으로부터 나와서 서편 삶까지 그러니까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나온다 그러잖아요. 또 동서남북으로부터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나온다. 그러니까 내 안에 동서남북 동서 그러니까 환하게 밝게 비추면서 어두운 데가 없게 한다라는 겁니다. 일곱째 날에는 인자의 임함이 주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면은 어두운 데가 없이 주님 말씀으로 나의 예루살렘 거룩한 성전이 될 때는 어둠이 없다 그랬잖아요. 빛만 하나님 비춘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렇게 돼야지 일곱째 날에 주님의 임재가 됐을 때에 이제 어둠이 없이 이제 빛만 이제 환하게 비춰져서 밝게 비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은 28절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죽음 시체잖아요. 이게 프토마라는 단어인데요. 시체. 핍토라는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핍토는 떨어지다, 넘어지다, 영적으로 실족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절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길가 그리스도 밖에 그 밖에 말씀이 떨어지면 당연히 이제 그렇게 실족하게 되면 사단에게 잡아먹히게 되는 거죠. 누가복음 21장 24절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이게 핍토인데요.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이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칼이 마카이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마카이라가 하나님의 그 해설의 말씀인데 해설의 말씀이 마카이라예요. 그러니까 해설의 말씀이 들어가면 영적인 해설의 말씀이 이제 들어가면 그 깨달아지면 살아나는데요. 그런데 깨닫지 못하면 죽어요. 넘어져요. 실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적으로 죽고 이제 실족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면은 그것들을 뜯어먹기 위해서 독수리들이 모인다는 거죠. 나에게 있는 실족하는 부분들. 내가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걸려서 실족하게 되면은 그것들을 그것들은 영적 사망이에요. 그래서 내가 영적 사망에 처하게 되는 거죠. 말씀에 걸려서 넘어지게 되면. 그러면은 뭐 그대로 뭐 있는 게 아니라 그거를 영적 사망에 처한 자들을 새들이 와서 뜯어먹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섯째 날 교회가 영적으로 죽어 있잖아요. 다섯째 날이 후견인과 청지기들, 새들이 지금 뜯어먹고 있습니다. 시체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뜯어먹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17절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들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이 살이 이 사르크스, 육신, 육체라고 했는데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사망의 생각.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이런 사망의 생각들을 다 뜯어 먹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 안에 이 사망 이런 것들을 내 안에 육체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을 다 진멸을 해 가신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이런 것들을 불태워야지 내 안에서 주님의 임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진멸되지 않으면은 주님의 임재는 이루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환란을 통과해 가는데 환란은 하나님의 임재를 이루게 하기 위한 것들이다. 환란이 없으면은 좋겠지만은 그런데 그 환란을 통해서 소망을 가지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참 소망을 바라게 된다라는 거죠. 썩어짐의 종로를 타는 데서 하나님의 아들의 자유의 영광, 그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되는 것을 소망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환란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환란들을 어떻게 통과해 가는가.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은 다 철저하게 부숴뜨리고 진멸시키시면서 그 하나님의 일곱째 날로 완성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불태워 달라고 기도해 가면서 환란을 잘 통과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